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월요일쯤에 교단에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소속 증명서를 떼면 그 주소가 의정부 주소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소랑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보니까 그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되게 좀 까다롭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도 제가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다 현황도 다 해야 되고 뭐 우편으로 접수해야 되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뭐 크게 필요하나, 그죠? 처음에 우리가 주소 넣은 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그래도 교단에게 우리 주소가 이쪽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단에 전화를 했는데 4시까지 거기가 근무합니다. 근데 제가 3시 50분쯤에 전화를 하긴 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보통 그런 교단에 전화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전화하든가 아니면 정말 교단이 궁금해서 그저 내가 가려고 하는 교단이 카이캄이니까 혹시 알아보려고 전화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정 설명을 하는데 그냥 탁 말을 자르고 여자 분인데 젊은 청년 같아요. 탁 자르면서 변경 신청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럼 간사님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너무 불친절하게 해서 제가 아니 이게 교단인데 전화할 사람들이 거의 목사님들 아니면 이 교단이 어떤 건지 알아보려고 전화하는데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좀 하루 정도 그냥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그래 다시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 안수 할 때 그 전화했던 이제 그 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직원들이 알아보니까 우리가 변경 신청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보통 교단에 전화를 하면 목사님들이나 때로는 교단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아무리 교단적 우리가 그런 성격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단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얼마나 욕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교단이 이상하게 보이겠냐. 그러니까 주의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이걸 보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니, 작금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그래서 제가 어제 청년부가 뭐 적어달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손 이래 들 때 여러분 이렇게 드셔야 돼요. 달라야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함이 왜 나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마음을 들임이 왜 나빠요? 왜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아멘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게 왜 잘못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해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마음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자칭 거짓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하든
우리 가운데도 쓴뿌리가 있죠. 우리 가운데도 모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아파하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기는 자녀라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은 너 자녀인지 모르겠어. 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 다 연약해요. 우리 다 죄 지어요. 그러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전서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여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선한 양심으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쓴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오늘 또 예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을 향해 포효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내 목소리 높여. 오늘도 그러잖아요. 꽃들아 바다야, 예수를 찬양하라. 시편에 보니까요, 얼마나 인간이 드리는 찬양이 역겨웠으면 바다야, 산들아, 돌들아 찬양하라. 은혜는 한없이 받고, 예배할 때 하나도 은혜가 안 오면 손이 내려와. 손이 가르쳐 줬어요. 없을 때 더 뜨겁게, 더 간절히 하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풍족한 데서 부모를 섬기는 것과 없는 중에도 정말 부모를 섬기는 것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젖짠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넉넉한 중에 드리는 자와 없는 중에도 드리는 자, 은혜가 풍족하면서 드리는 그것과 아무것도 없어도 더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웃지 못하는 얼굴과 기뻐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려고 하는 것,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가운데 나쁜 생각과 남을 미워하는 생각과 우리를 좌절하게 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한 양심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힘내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칭의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밤 거의 새다 왔습니다. 어제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거의 밤새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 안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앉았는데 막 눈이 너무 시리고 숨이 가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만큼은 힘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달라고 계속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마사 주신 그 주님을, 그 아버지를 그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그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 조건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조건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되지 않는 건 뭐예요? 인간의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 가족이나 가문이나 가게의 뭐 전통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이나 유산 절대 안 된다. 육정, 인간의 고난이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계획하고 품었다고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는 만인 제사절을 외치고 장로교는 택정설을 외칩니다. 그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둘 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 누구든지 오라 했잖아요. 누구든지잖아요. 복음은 보편적이잖아요. 누구든지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를 택하셔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택하셔서 모두에게 손을 뻗고 계십니다. 다 택하셨어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온 인류를 택하셨어요. 그 택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조건이 오늘 그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이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이나 모든 이름 위에 최고로 뛰어난 이름인 것을 믿는 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권세를 누리는 자들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은혜 가운데 은혜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잘나고 멋있고 공부 잘하고 단어 안 외우고 이런 자가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지혜 없고 능하지 못하고 문벼롭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반전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였고 우리는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었던 상관없습니다. 천하고 멸시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네가 나를 영접하였느냐, 그리고 내 이름을 믿느냐. 이 조건 안 하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끔 인도하리라. 그리고 너의 삶의 앞으로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릴 것이니라. 이 권세는 엑소시아라는 헬라어로요, authority, supernatural power, 신적 권세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요, 어떤 권세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외인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아들이거든.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가장 가깝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휘장의 벽이 막혀져서 갈라져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서 휘장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랍고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 부를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 그 역사는 보호하심, 품으심, 이끄심,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 아버지가. 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그 권세를 얻었습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혼의 것들을 상속받았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답을 안 주셨는데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무엇을 주실 것을 답이 없었는데 누가복음엔 답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리라. 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부와 귀와 종귀와 천하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그 임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온다는 것,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고 그것으로 내가 나아갈 때 상상하지 못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바로 자녀된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부와 귀와 종귀와 천하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것까지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자녀된 권세를 누릴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권세입니다. 죄인이고 악인이었던 우리, 선한 것 하나 없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어 착하고 선하고 사랑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악한 것뿐인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착하고 선하게 사는 빛의 자녀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전화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하는데 팍 끊어버리는데, 좋아요, 목사의 권위들이 땅에 떨어진 거 압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정중히 말하는데 팍 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물며 아무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회사에도
통신사 회사의 사람들도 사람이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이래도 예 고객님 이러면서 친절하게 하는데, 하물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낸 것입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어 정말 가치 있는 삶,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권세입니다. 무능하고 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있고 능이 있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믿는 자,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표적을 행하는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권세로 나가면 홍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만인의 적군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자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못불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난 파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권세로 나갈 때 우리가 선포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믿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왜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자녀의 이 능력의 권세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려고 애쓰며 믿음으로 나가며 선포할 때, 너가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오리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는 듣는 여러분이 미쳤다 해야 믿음의 선포입니다. 유초등부 미쳤습니다. 5만 명의 유초등부가 여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부도 미쳤습니다. 5만 명의 학생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산을 들어 바다 던져온 것보다 쉽잖아요. 청년들은 더 미쳤습니다. 10만 명의 청년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개의 교회 1000명의 주자, 10,000명의 예배자, 10만 명의 성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에 선포하며 능력의 권세, 이것을 행하며 나가는, 이 자녀된 권세를 행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어서 이 온 땅에 하나님 자녀는 다르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라고 그 인정받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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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은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짓의 믿음이 아니라 진실되게, 겨자씨 한 날만큼이라도 진실되게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형세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시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립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언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볼 때? 아니거든요. 조건이 이거잖아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단지 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권세를 준다 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더 부르세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행하시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권세를 누리세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권세를 누리세요. 자녀된 권세를 누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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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바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 성령의 임재의 권세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행하고 누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 그들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